내 안에 또 다른 나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하고 있는데 오늘 주제는 증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에 두드러진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증오의 물살이 거세다라는 점이에요. 증오의 물살이 거세다. 증오는요, 정치 분야에서 가장 흉흉한 모습을 자주 드러내는 것 같아요. 집권 세력과 야당 사이에서 오고 가는 그런 얘기들을 듣고 있으면,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이 함께 나라 살림을 꾸려가는 그런 처지라는 사실이 잘 믿겨지지 않을 때가 있죠. 함께 나라를 잘 세우고자 모였는데 그런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찬찬히 둘러보면요, 증오의 물살이 정치 분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덮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안티 운동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안티 운동을 전업으로 삼는 시민 단체들이 출연하게 되었어요. 다른 일 하지 않고 안티 하는 거 이게 전업이 된 그런 시민 단체들 출연하게 됩니다. 인터넷상에는요, 안티 사이트들이 이런 막 속출하게 돼요. 이런 추세가 뚜렷한 것을 보게 되죠. 증오라는 것을요, 생물학적으로 보면 생존을 위해 위협하는,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내 생명을 위협하는 것에 맞서기 위해서 동원되어지는 생물적 메커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마디로 방어 기제라는 것이죠. 멀리서 물건이 탁 날라오면 우리도 모르게 눈이 그냥 깜깜해지잖아요. 보호하려고. 생명의 위협을 방어하려고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증오라는 게 발휘게 되는 것이죠. 생존에 필요하기 때문에 나온 것이어서요. 증오는요, 아주 강력한 감정이에요. 감정 중에서도 강력한 감정이에요. 정신적인 흥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게요, 몸의 변화도 있습니다. 호르몬도 분출이 되게 되고 온 몸의 자원을 소스로 사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증오가 지나치게 되면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말할 것도 없고요. 몸도 반응하게 돼요.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혹자는요, 증오는 염산처럼 닿는 곳마다 부식시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증오의 뜻, 증오라는 한자인데 이 뜻도 어떤 뜻인가 하면요, 미워할 증, 미워할 오. 거듭해서 미워한다, 미워하고 또 미워한다, 이게 증오예요. 현대적인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요, 분노, 우리 분노 한번 다뤘었죠. 우리 증오, 이걸 좀 구분하고 있어요. 분노는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분노가 나면 임시방편으로라도 이를 깨물어가지고 시간이 좀 지나면 숫자를 세가지고 30까지 세서 숫자를 세면서 시간이 흐르면 분노는 좀 사라져요. 근데 증오는 어떤가? 별다른 조치가 없을 때 증오는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강력해져요. 더 커져요. 또 증오의 특징은요, 증오의 대상을 자신의 원수로 느낍니다. 상대의 기쁨은 내 고통이 돼요. 반대로 상대의 고통은 내 기쁨과 즐거움이 됩니다. 이 증오의 특징이에요. 특히 사랑하던 관계에서 증오로 변질되게 되면요, 그 정도가 굉장히 강력해지는데, 살인사건 중에서도요, 치정살인의 피해자는요, 그 피해가 참혹해요. 증오가 낳은 참혹한 결과의 모습으로 그냥 이렇게 쉽게 죽여도 이렇게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아주 참혹하게 막 토막살이 난다거나 처참하게 한다거나 증오가 낳은 결과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넘실거리는 이 증오의 물살, 증오가 막 일잖아요.
이거를 빨리 낮추는 일이 시급해요.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일이 쉽지 않습니다. 증오는 너무 쉽고요. 관용, 우리 반대로 증오, 미워하는 것 대신 관용을 베풀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 사회 속에 만연해 있는 곳곳에 숨어있는 이 증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대지를 5개를 잡았어요. 큰 주제를. 하나 첫 번째 다루면 오늘 이제 설교가 끝날 것 같아요. 오늘은 그 기초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증오에 관련해서 이걸 다루기에 앞서서 증오의 대상에 대해서 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어요. 그 증오해야 될 대상도 있어요. 사랑해야 될 대상을 증오하게 되면 부작용이 생기고 반대로 증오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게 돼도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대상에 맞게 해야 되는 거죠. 영적 전쟁을 할 때도 총구를 겨눌 때 올바른 대상에게 영적인 전쟁을 펼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요, 증오하는 영역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증오하시는 영역. 죄와 어둠에 대해서 하나님은 증오하십니다. 죄를 멀리 하세요. 증오하세요. 어둠의 세력을 주님께서는 물리치세요.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빛교회 성도님들이 죄와 어둠의 세력을 증오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죄와 어둠의 이 대상은요, 우리가 증오해야 될 대상이에요.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따르고 우리 인생을 내어주고 맡겨줄 대상이 아니라 어둠과 죄는요, 우리가 미워하고 멀리 해야 될 대상인 거죠. 반대로 하나님은요, 사람에 대해서는 한없는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 잡은 악한 영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싸움의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죄는 증오해야 되고 악은 미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증오의 대상을 이 어둠과 악이 아니라 사람으로 그 대상을 초점할 때가 있어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선포하면 좋겠는데요. 사람은 증오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한번 선포해 주세요. 이게 영적 전쟁의 첫 번째 걸음이에요. 이 증오와 관련된 우리 인식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미워지고 증오가 올라오고 막 이럴 때 사람은 증오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구나. 이거를 붙잡는 데서부터 우리 영적 전쟁이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증오하지 않고 사랑할 때 행복해요, 여러분. 가정이 편해집니다. 사회가 안정이 돼요. 이 국가가 살기 좋은 나라가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나라가 부강해질 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관계를 가질 때 가정과 사회와 나라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부를 잃었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 사회가요, 그런데 이 급변하는 사회, 지금 주변을 돌아보면 굉장히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많이 풍요로워지고 얻을 것은 많이 얻었는데 실제 주변을 돌아보세요. 우리 마음이 어때요? 아유, 시끄러워. 이 국제 정세가 왜 이렇게 분쟁과 분열과 혼란이 많은가? 이 사회가 왜 이렇게 어지러워? 다툼이 왜 이렇게 많아? 아유, 너무 살기가 힘들다.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요, 우리 서로 사랑하고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 놓일 때 행복하도록 주님이 이 사회를 그렇게 만드신 거죠. 고부 간의 갈등이 특별히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아우, 시어머니만 없으면 좋겠어. 시어머니만. 며느리만 내 말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 이놈의 며느리. 증오를 품으면요, 아무리 부잣집에 명예 있는 집안에 가도, 시집가도 행복하지 않아요. 반대로 초라해 보여도 소박해도요, 관계가 좋으면 행복해요, 그 집은. 여러분, 증오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에 우리가 첫 번째 발걸음을 디디는 거예요. 증오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증오는 또 다른 증오를 낳습니다. 이게 첫 번째 대지예요. 우리 5개 중에 첫 번째 대지예요. 증오는 연결고리가 있어요. 계속 증오는 끊없는 증오를 낳게 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는 악을 대적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38절,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오른편 뺨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 이 설교 많이 들으셨죠? 이 무슨 말인가? 흔히 우리가 한 대 맞으면 어떠해요? 어떤 생각이든 마음에 막 증오가 올라오면서 너 한 대 쳤어? 나는 2대, 3대 칠 거야. 2대, 3대 맞은 사람 어떻게 해? 너 나 2대, 3대 쳤어. 4대, 5대, 10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증오는 증오를 낳게 되어 있어요. 이 싸움은 한 사람이 죽어야 끝나요. 주님의 가르침은 뭔가 이런 소모적인 싸움에 에너지 낭비하지 말라 이거예요. 한 대 맞으면 거기서 멈춰라. 멈춰라. 왼편 뺨 내밀라는 게 그 의미예요. 한 대 맞았지 너. 아유 내가 증오를 가지고 복수해야지 2대 3대 이게 아니라 왼편 뺨 내밀라는 건 그냥 한 대 맞은 거에서 멈춰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죄의 사슬이 끊어진다. 우리 옆에 분들을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부드럽게 바라보세요. 째려보면 안 돼, 이럴 때. 부드럽게 바라보시면서 왼편 뺨도 내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사세요. 왼편 뺨도 내미는. 증오를 또 다른 증오를 낳게 이 죄의 사슬이에요. 연결고리. 끊어지지가 않아요. 죽어야지 돼요. 죽어야지. 증오에 휩싸인 사람들은요. 서로 증오를요. 생물학적 방어 기제라 그랬잖아요. 내가 막 살려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근데 잘못된 왜곡된. 스스로 방어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성향이 강해요. 이런 게 사람에게 발산이 될 때 어떤가 부작용이 있어요. 막 염산처럼 사람을 상처를 주고 핥히게 해서 또 다른 더 큰 증오가 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아니면 어떤 관계 속에서 누가 잘못했을 때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빵점짜리 시험지 들고 왔어요. 그 부부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요? 아니 얘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뭐하고 있었어? 그럼 아내는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뭐 했어? 나는 바빴지 일하느라. 그럼 뭐라 그래요? 나는 그럼 집에서 놀아? 나도 바빠.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화 뭐 일반적으로 쉽게 하는 대화인데 이 속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사람은 증오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여기에 녹아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상대를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처벌의 대상이다, 이렇게. 증오는 우리에게 그렇게. 증오는요,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고 처벌하고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요. 근데 사람은요,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협력의 대상이에요. 협력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에요.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할 대상이에요. 여보, 아이가 빵점 맞아 왔어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힘을 모으면 좋을까요? 그렇게 대화하는 가정은 달라질 거예요. 애가 이 모양이 되도록 뭐 했어? 잘못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고 처벌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협력해서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될 대상이라는 생각이 너무나 중요해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아이들이 공부 안 할 때 너 또 숙제 안 했어, 이놈의 자식. 일로 와, 너 한 대 맞아야겠다. 그러기가 쉽죠. 처벌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증오는 또 다른 증오가 나요. 아이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나면서요, 뭘 배우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공부는 중요한 거야. 공부는 중요한 거야. 네가 공부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 왜 공부하기가 힘드니? 우리가 함께 그 방법을, 해결 방법을 좀 찾아보자. 왜 공부하기가 힘든지. 협력의 힘이에요. 협력의 힘. 여러분, 우리가 힘을 행사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나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메시지 전할 때 힘을 행사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도 항상 이걸 기억해야 돼요. 상대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해결할 협력의 대상이구나. 사랑의 대상이구나. 왜 우리나라 갑질공화국 그러잖아요. 갑질이 요즘에 많이 신문지상에서 어렵지 않은 갑질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게 되는데, 평화의 비밀은요, 우리라는 인식이에요. 우리라는 인식. 수많은 갈등과 반목 가운데 대치하고 있는 문제를 함께 해결할 사람, 이 인식을 가질 때 우리에게 평화가 찾아와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말 들으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해는 되지만 좀 억울하잖아요. 왠지 나만 손해보는 느낌이 들잖아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 그렇게 살아왔는데. 예전에는 속된 말로 까라면 닦았는데, 군대 제대하신 분들, 요즘 군대도 군대냐? 나는 얼마나 고생했는데. 고부간의 갈등 속에서 시집살이하는 며느리 보면서 너 지금 고생은 고생도 아니야. 나는 팔남매 맏며느리로 이 집에 들어와서 온갖 고초 다 겪었다. 지금은 너 편한 줄 알아. 그런데 왜 나만 희생하라는 거야? 나만 참으라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돌보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이 행동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인간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방어 기제예요. 증오는 나를 파괴하고 상대도 파괴합니다. 왜곡된 방어죠. 사랑은요, 나도 살고 상대도 살려요. 힘이라는 것은요, 언제나 약자를 돌보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근데 그 힘은 왜 주시는가? 약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도록, 협력하도록. 힘이 모자라는 사람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
자랐을 때, 여러분 이 나라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둘 이 나라가, 우리 교회가, 이 사회가, 이 가정이 지금보다 더 살기 좋은 행복한 나라 되기를 바라지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라시지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우리 나라,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이 사회, 부끄럽지 않은 것이 되면 좋겠어요. 시대적인 역사를 보면서요, 자녀들에 대한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 대한 미안함이 있지 않습니까? 증오로 분출되었던 염산의 상처와 같은 흔적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타경철이라는 분이요, 기다림은 희망입니다라는 책에서 희생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썼어요.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희생은 그냥 고생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능력입니다. 희생하는 건 그냥 고생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능력이래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는 능력입니다. 상처를 훈장으로 바꿔주는 능력입니다. 바닥에서 정상으로 올라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무너진 가정을 믿음의 가문으로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초라한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는 능력입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바꿔주는 능력입니다. 생존에 급급한 교회를 영향력 있는 교회로 바꿔주는 능력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희생할 때 예배가 예배되고, 교회가 교회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께서요,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셨죠. 그분이 이렇게 건네요. 희생을 하찮게 여기십니까? 그럼 당신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희생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가정을 꾸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가정은 사라지고 하숙집만 남을 겁니다. 희생이 없는 교회 다니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 교회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훈련, 연습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게. 마지막으로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를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흔들리며 피는 꽃. 한번 읽어드릴게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빛나는 어떤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우리는 다 흔들리며 사는 인생이에요. 비에 젖으며 사는 인생입니다. 오늘 도종환 시인의 시처럼요, 흔들리면서도 줄기를 곧게 세울 때 그때 꽃이 피었어요. 기도의 줄기를 곧게 세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줄기를 곧게 세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희망의 꽃이 피게 될 거예요. 이 흔들림 가운데 우리 다 살아요. 다 힘들어요. 다 어려워요. 다 연약함이 있어요. 근데 줄기를 곧게 낼 때 흔들림 속에서도 그때 꽃이 펴요. 여러분, 우리는 악취를 풍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상생과 협력의 힘으로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뭉치고 하나 되면 좋겠습니다. 복수하지 않고요, 자신이 그 일의 종결자가 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고 완성이에요. 원수를 사랑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기도하면 사랑하게 됩니다. 저 원수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가운데 사실 그 기도는요, 그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위한 기도예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진정 그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것을 지키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가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붙잡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십시오. 믿음으로 일어서십시오. 한 주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빛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